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5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이트로 18장 1절부터 20장 26절까지 말씀이죠. 18, 19, 20 세 개의 장이 이번 주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파라샤죠. 18장은 이트로가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트로의 카메라의 앵글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19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신 사건,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20장에는 이제 10계명이 주어진 사건이죠. 10계명이 주어지고 또 나머지 계명들이 주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파라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알리야는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트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트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트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트로가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다 같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이번 주 파라샤는 이트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트로 해볼까요? 이트로. 네, 54개의 파라샤 중에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파라샤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파라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락이라는 파라샤는 발락의 이름이 붙어 있죠. 발락,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명예스러운 존재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만행, 그들의 악행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트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서 지금 54개의 파라샤 중에 하나의 제목에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 있죠. 이건 아주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명예로운 이름. 이트로의 이름이
파라샤의 제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억되도록 하시는 거죠. 왜? 이트로의 그 행위를 보고 이트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게 할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대대에 기록될 것인가, 또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이트로라는 이름은 명예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대대로 다음 세대에게 기억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발락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고, 발락은 이방 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으로서 혹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이름 있죠. 코라흐, 그죠? 고라, 그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다고 하는 자가 결국에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전무후무한 징벌을 받았죠. 전무후무한 징벌을 받고서 또 그의 이름도 파라샤의 이름 중에 하나가 됩니다. 파라샤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 코라흐, 고라. 대대로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대대로 그의 이름이 아주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혈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트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고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이트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트로의 삶 속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이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이시마 이트로, 이렇게 되죠. 바이시마 쉐마, 이트로가 쉐마했다. 그죠? 이트로가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바이시마 이트로가 쉐마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트로가 쉐마했다라는 것은 이트로가 뭔가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트로가 모세로부터 모든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take action, 거기에 반응해서 뭔가 순종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시마 이트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9절부터 나오고 있죠. 모세가 간증했어요. 모세의 모든 간증을 듣고 이트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러면서 바룩 아도나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트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트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도다,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고백만 하지 않았죠.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고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행동으로.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은지라.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는 행위가 뭐라고요?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서 크신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미디안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트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시대에는 사고방식이 뭐예요? 센 놈이 최고인 거예요. 그죠? 센 놈이 최고예요. 가장 센 신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털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거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트로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이트로의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트로를 칭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전체가 사실은 이트로에게 카메라에 여러분 앵글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이트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트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언약식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13절부터는 또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와 있죠. 13절부터는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 그죠?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게 이트로의 공헌이에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피곤해가지고 지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이트로가 그 모습을 보더니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조언을 하죠.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트로의 조언을 듣고서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탁월한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 재판 제도 혹은 리더십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트로의 공헌입니다. 할렐루야. 이트로의 공헌이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우리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개종을 하고 변화가 되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방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자 13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면서 모세 장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모세가 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앉아 있어요.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다.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공의와 정의의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공의와 정의의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의롭고 정의로운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는 모세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불법 이런 것들을 공동체 내에서 몰아내는 행위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제거하고 몰아내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불법이나 불의나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재판 제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재판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속이거나
그죠? 서로 사기를 치거나 서로 거짓이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도록, 그리고 불공정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재판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세워준 여러분 교회 리더십의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은 공동체 안에 불의한 일들이나 불공정한 일들이나 거짓과 속임수나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는 그런 일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제도로 이렇게 정착이 돼요. 제도로 정착이 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여기서 18장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여러분 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뭐예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고이 가돌, 큰 나라죠. 큰 나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셨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1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장 마라 사건이 있죠. 마라에서부터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그때부터 주기 시작하세요. 그죠? 기본적인 법도와 율례를 주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 토라를 또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초소에 머물러서 안식하라고 하는 그런 법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기 시작하시고, 18장으로 와서는 이제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재판관 제도를 세우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나라로 세워 가시는 과정이에요. 나라로 세워 가시는 과정.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라가 토라에 헌신할 때, 나라가 토라를 토라를 붙들게 될 때 그 토라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개개인이 아닙니다. 토라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순히 개인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원하시고 꿈꾸셨던 것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다. 거룩한 나라를 꿈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왕이 필요하죠. 첫 번째.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왕으로 등극하시죠.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헌법이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변덕스러운 자기 기분대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움직이지 않는, 불변한,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되죠. 그게 말하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헌법이 있어야 된다. 헌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입헌주의라고 그러죠. 현대 정치 용어의 입헌주의 혹은 법치주의가 토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헌주의, 법치주의. 왕이라도 토라를 어겨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양이, 죄송합니다, 저는 문재양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 국가적인 대재앙을 몰아오는 인간. 그죠? 문재양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어기면 안 돼, 절대로. 근데 헌법 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헌법 위에 촛불이 있어요. 헌법 위에 촛불이 있고 헌법 위에 민심이 있어. 민심에 어긋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왕이실지라도 여러분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헌법을 주셔서 가장 공의로운 법을 주셔서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주십니다. 가장 공의롭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헌법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토입니다. 영토. 영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영토로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 모세와 여기 나오죠.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나중에는 뭐가 나오죠? 70인 장로. 70인,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여러분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 나라 구석구석에까지 미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라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이 꿈꾸는 이 나라는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제사장들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이다. 전체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특별한 겁니다.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자들인 거죠. 가르치는 자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또 왕 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를 우리는 많이 버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늘 성도들이 너무 수동적이야. 너무 수동적이고 들으려고만 해. 물론 들으려고 하는 건 감사한 일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죠? 들을 자세도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배우려고 하질 않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자기 생각에 꽉 차고 자기 고집이 꽉 차고 이래가지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배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갖지 않게 돼요.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동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병신도들이 돼버렸어요. 평신도라는 말 속에 병신도들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해. 목사님 다 하면 되지, 설교는 목사님 다 하시고, 아저씨 원맨쇼 하세요, 우리는 그냥 돈만 드릴게, 헌금만 할 테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세상에 나가서는 패배만 하고, 세상에서는 악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사기치고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병신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병신도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답사, 나는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것이 나의 철학이 돼야 돼. 나의 삶의 철학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나의 인생관이 돼야 되고. 아멘. 그냥 스쳐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돼야 된다고요. 제사장의 정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의 정의가 뭐라고요? 제사장의 정의가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자. 답사, 제사장은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자입니다. 아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열방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쉐마하라고 말씀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은 배우라고 말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고 배워라, 듣고 깨달아라, 그 말이죠. 맞습니까? 그 뭐예요? 열방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 나라들, 모든 세상 이방 나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쳐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배워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안 배우려고 그래. 이스라엘 기분 나빠. 당신들만 선민이야?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안 배우려고 그래.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이 지금 토라 배웠다고 해서 가서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일로 와, 내가 토라, 나는 배우기 위해서 가르쳤어. 아니,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어. 그래서 일로 와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가 거칠게 그냥 격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버리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 세상 나라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일로 와, 가르쳐 줄 테니까 내 이 자리에 앉아, 그러면서 티칭하고. 이거는 다른 차원이고, 그죠?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할렐루야. 모범을, 토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토라를 묵묵히 우리가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죠? 이 큰 나라는 어찌 그리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상 나라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 할렐루야. 솔로몬의 명성이 퍼지니까 여러분, 스바의 왕과 세상 모든 나라들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세상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그들이 가르친다, 그 말이죠. 자기들도 몰라, 자기들이 가르침 받는다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면 여러분이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분명히 여러분, 이 전을 벗어나면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멘. 또 필요하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려면 내 안에 분명하게 배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주워 들은 거 가지면 안 돼. 졸다가 이제 나가면 할 게 없어.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자라는 인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진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답사,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겠습니다.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듣겠습니다.
쉐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이제 정의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하나의 나라로 세워서 가장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단계, 지금 그 전 단계 과정들이 이 15장부터 16장 그리고 18장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단계가 밟아져 나가죠. 나라로서의 면모가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모세를 보면, 모세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로만 하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도 그렇지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온유하다 말은 겸손하단 말이에요. 겸손.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막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어떤 파워풀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모세의 가장 탁월한 면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겸손. 모세가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티처블한 사람이에요. 티처블한 사람.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티처블하다고 말해요. 티처블하다는 말은 저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죠? 저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봅시다. 이트로가 왔습니다. 이트로가 왔어요.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평생 미디안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개종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모세가 이튿날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방인 주제가 훈수를 두네? 그죠? 이방인 주제에 여러분 훈수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방인이 무슨 이런 말을 하지? 나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온 사람인데, 그죠? 떨기나무를 꽂고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 있는데, 당신이 아무리 내 장인이지만은 당신이 뭔데 나에게 지금 혼수를 두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장인을 통해서라도 그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진짜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로부터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그런 자세를 잃지 않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본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를 본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기를 그치는 사람은 끝입니다. 끝.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끝입니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장애물이 될 뿐이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선포되는 토라의 말씀,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토라의 생수, 토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귀가 닫혀 있는 사람, 마음이 강폐하게 있는 사람, 그리고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아마 하나님도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나중에는 징계의 채찍이 필요할 뿐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배울 자세를 가지고, 그죠? 가르침 받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조차도 늘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고라가 일어나서 반역을 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일어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지혜로운 그런 통찰을 얻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트로, 하나님이 지금 이트로를 높이고 계시는데, 이트로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의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모세의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직통 계시를 통해서 모든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통 계시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얼마나 중요한 제도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이 정도로 중요한 제도 같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통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트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이 제도가 여러분 만들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통 계시가 아니라, 직접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트로에게 넣어주신 그 지혜, 그죠? 이트로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여러분 작정을 하고 개종한 후에 그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지혜와 경륜이 아름답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흘러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트로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딱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직통 계시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죠? 너무 직통 계시만 좋아하지 마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려고만 한다면, 그죠? 가르침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것을 캐치해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제도가 이스라엘 여러분 나라에 정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모세의 뒤를 따라가는 모세의 제자가 될 수